12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삽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숭배받는 세상에서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니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넘칩니다.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생명활동을 그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빛과 물이며 모든 동물의 호흡이고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내재와 초월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모습은 갖췄으나 믿음의 능력은 크게 부족하여 근심과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시행착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잘못도 크고 속에 감추어진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마땅히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6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거센 파도를 넘어서 하늘을 나르기도 하시고 수중을 헤엄쳐 신비한 바다의 세계도 보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류의 세계는 오직 나만 잘 살면 되는 개인주의 병으로 많은 희생 제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발등에 불만 끄는 분주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책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함께 더불어 존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평의 저울인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들풀을 뿌려놓고 재배처를 심었다고 착각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뭔가 뒤틀리고 일그러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해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은 모양으로도 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준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환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교세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혼을 집중하여 오늘 선포되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위선과 거짓의 영을 막아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태초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갑니다. 앞쪽에 71쪽입니다. 구약성서 71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1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 숨기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힘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67편으로 갑니다. 848쪽입니다. 구약 성서 848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254쪽입니다. 신약 성서 254쪽. 로마서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토막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전반절까지입니다. 2절 전반절. 그 두 번째 토막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먼저 첫째 토막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25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게서 우리를 주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그들이 거룩함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물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인간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기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개혁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문명을 기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조사하는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물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견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신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부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걷고 올라가서 내 신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신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념을 잡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로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무너서 행한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제약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행위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러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달려가겠고 기운에 밀려갈 것이로되 나를 향하는 자는 나를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며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깨달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언제 깨닫느냐?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얘기에 의해서 또는 문자에 의해서 어떤 소리에 의해서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이 강력하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길이 바뀌기도 하지요. 살 수 있는 길로 말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유시화 시인이 쓴 저녁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기도 유시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기득권이 약해 잘 무너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가시뿐 아니라 꽃에도 약합니다. 외로움에도 약하고 그리움에도 약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에도 약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에도 약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사랑에도 약하고
미움에도 뼈저리게 약합니다. 말 주변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저항하는 것에도 약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약합니다. 축복에도 약하고 저주에도 약합니다. 진실에도 거짓에도 약합니다. 내 얼굴이 나에게 낯설지 않도록 생애 저녁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심장은 혼자서도 이중창을 부릅니다. 절망과 희망에, 용기와 두려움의 이부합창을. 그러니 많은 해답을 가진 자를 멀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가게 하소서. 나는 혼자인 것에도 약하고 함께인 것에도 약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에도 손을 거두는 것에도 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는 시작에도 약하고 끝에는 더 약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약합니다. 언뜻 들으면 감정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약하다. 그렇지, 다 약하다고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은 약한 걸 원할까요? 강한 걸 원할까요?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강한 걸 원합니다. 세상은 강하지 않으면 버려버립니다. 그죠? 버려버려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길을 옹호하고 포용하고 협조하고 배려하지만 자기한테 득이 되지 않는 것은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 그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서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강한 걸 원합니다. 돈도, 자, 만몬이라고 표현하면 만몬도 강한 걸 원합니다. 만몬도 더 많은 돈을 원하지 만몬은 가난한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약자가, 사회적 약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만몬이 버렸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그들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있는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거 기억하시지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 둘째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죠? 세상은 그 둘째 아들을 박수치면서 포용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까? 멈췄습니까?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왜 세상이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게 받다가 그를 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어. 그렇죠.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자,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이 원한 것은 사람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뭐를 원했습니까? 아버지는 뭐를 원했어요? 돈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왜? 여기는 지금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오셨냐고? 돈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한테 돈 좀 더 달라고 오셨어요? 아버지에게 나 힘 좀 더 주세요. 내 팔뚝에 힘을 그냥 아주 장사의 힘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께 내 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원하시겠습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자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100년을 믿든 1000년을 믿든 전혀 세상의 기준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를 그다가 대입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예수를 세상의 논리로 대합니다. 교회가 커야 합니다. 작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그런 거로 여러분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왜 이곳에 오십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폼 잡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가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 공중에서 퍼져나오는 그 마이크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그 얘기가 나를 후벼파기도 하는데 내 가슴을 움직이기도 하는데 왜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교회도 지금 똑같습니다. 교회도 켜야 되고요. 다 부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이 많아야 됩니다. 헌금이 많으면 교회가 멋진 교회고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고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우상 그 이름 대신에 그 자리를 지우개로 지우고 예수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를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가슴 벅차게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강자를 원하지 약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시아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모든 곳에 약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할 때 뭐를 경험했어요? 가장 강함을 경험했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예수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장 약한 그 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강함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끌었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아직도 머릿속에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아니고 강한 사도 바울, 능력자 사도 바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 사도 바울을 머릿속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기도문과 비슷한 이 유시아 시인의 이 기도 시는 참으로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여러분이 가장 약해질 때,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도 뭐가 천국에 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왜 그러죠? 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어린 아이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어린 아이가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많지 않아요. 자기가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고 모자라는 건 모자란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돼야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함. 그 약함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한빈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볼 때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게 가장 약점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게 나왔어요.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게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체험을 합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계약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계약이 불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뜻밖의 경우로 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세상 나가봐. 제발 부탁하건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내가 믿는 그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고민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모든 생이 화평으로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약합니다 라고 잡았지만 실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내용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하나를 빼놓고 전부 다 뭐예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삽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야지 왜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잖아. 너 너무 강하다고, 네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네가 다 성취한다고 얘기했지? 그거 다 바람에 날려가고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 오늘 우리 속에 주는 메시지 뭐냐면 제발 부탁하건대 약함으로 살아라. 네가 약하면 약한 만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끝까지 함께한다. 영생을 함께한다. 사후에까지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말로는 사후 생각합니다. 뭐 사후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후를 믿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 대답하긴 곤란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후를 믿습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성경은 끝없이 사후 얘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사후가 뭐 있냐 그냥 표현이 그렇지. 아니요, 사후가 있는 거예요. 사후가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후가 없으면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웃기는 얘기. 사후가 있다는 말은 내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세가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닌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 삶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돼지나 개나 소나 말이나 그죠? 고양이는 사후 세계를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몰라 사후를. 그런데 유일한 동물 인간은 사후를 인식할 수 있어요. 사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넣고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되게 어렵고 잘 들으면 오늘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머릿속에 또 이상한 게 들어갈까봐 그냥 편하게 합시다. 옳게 사는 사람, 보통 우리 주변에 그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사람답게 살아. 옳게 사는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던 바른 사람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누구네 집 아버지 돌아가셨대. 누구네 집 아버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대. 그 양반 참 바르게 살았는데 그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끝나는 거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뭐 옳은 거나 진실한 마찬가지죠. 이런 진실한 이들이 바르게 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을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중요한 거 진실한 이들이 자기 스스로 갔어요. 거두어 감을 당했어요. 거두어 감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간 거예요? 누군가 힘에 의해서 나를 데려간 거예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나를 데려간 거죠. 진실하게 똑바로 사는 사람을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 참 올바르게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하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뭐 똑바로 산다고 세상 다 그런 건데 뭐 지만 별난가? 지만 잘났나? 그렇게 똑바르게 산다고 하더니 결국 그렇게 일찍 가버리고 말았구먼? 입에 그죠? 남의 입에 그런 얘기거리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 똑바로 하니까. 진짜 똑바로 합니다. 똑바로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세상이 어떤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영해가지고 그 사업이 될 줄 알았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닫는 키는커녕 뭐해요? 입으로 욕만 해요. 그죠? 조롱해요. 자, 그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의인들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갔어요. 이 표현이 뭔 말인가 하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갔다는 말은 악한 자들의 행패를 당하기 전에, 더 불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우스운 꼴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일찍 간 뜻이. 이해 가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 진짜 위대하다 이런 말 제가 자꾸 요즘 쓰는데 이사야 하면서 듣기 그렇습니다. 2500년 전 그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그 생각을 가졌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쪽팔림 당하기 전에 내가 불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 올바르게 산 사람인데 일찍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또는 일찍 망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안에 들어갔대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표현은 뭐예요? 안식한다는 거죠. 편히 안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내세에서. 내세의 개념이 없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데려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들이 일찍 가면 주변에서 수건수건대요.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이유가 오늘 나왔습니다. 뭐 때문이래요? 악인들에게 행패당하기 전에, 악인들에게 불의한 꼴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서 안식에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리적이에요. 대단하죠? 한 분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신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자, 3절. 이제 바뀌었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 하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들이 누굴까요? 무당의 자식이라고 표현했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그냥 좀 그저 심한 욕처럼 표현한 이 표현을 한 이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악인이잖아요. 이 악인들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너희가 내가 무당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이 악한 사람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근데 거꾸로 역으로. 자, 1, 2, 3, 4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진짜 똑바로 살려고 애썼던 그들은 일찍 죽거나 일찍 사업이 망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라고 표현한 무당의 자식들, 감잡죠? 무당의 자식들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 듣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덕이 되는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덕이 되는, 이득이 되는. 무당을 왜 찾아가요? 무당한테 갔더니 너 뭐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굿하면 되지. 돈 주면 된다니까. 돈 주고 예물을 많이 바쳐서 구설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의 자식이며 다른 말로 간음자와 음녀예요. 간음자, 음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 이상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왜 간음자와 음녀라고 하나님이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이해가요?
머릿속에 하나님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뭐예요? 나를 배반한 사람이니까 네가 음녀고 네가 간음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나예요, 나. 오늘 여러분이 이게 나라는 걸 깨우치면 여러분 삶에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아이고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성경에 그런 얘기, 성경은 뭐 좋은 얘기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시라며요. 일요일날 좋은 얘기 하려면 힘들겠어요? 좋은 얘기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좋은 얘기 하면 된다고. 그 말 그대로 좋은 얘기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악인들이 누구를 비웃는가요, 지금? 아까 누구 비웃었잖아. 의인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라고 애쓰는 그들을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크게 입으로 그저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니들이 거짓의 후손이고 니들이 패역의 자식인데 거꾸로 니들이 누구를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여기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라고 표현했던 이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일까요? 안 드리는 사람일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때로 돌아가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드리면서 끊임없이 입술로 야훼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듯이 입으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위는 예수와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죠? 자, 3, 4절 제가 읽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가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자, 5절. 자, 5, 6, 7, 8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해봐야지. 산당 기억하세요? 산당? 네네. 성전하고 산당 틀린 거 아세요? 산당은 동네마다 높은 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산당에 누구를 모셨죠? 산당에도 신상이 있을까? 누구를 모시고 그다가 산당에서 제사 지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이제 경상도 살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 성전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면 그냥 어디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에도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세라예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남신이에요?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여러분, 아세라 신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아세라 신전은 여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여자. 제사를 지내는 그 주관하는 제관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면 그 여자가 하는 업무가 뭘까요? 모르죠? 제사상 세팅? 남자랑 아, 성교접을 하는, 섹스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2023년을 사니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다시 2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여성 사제가 그 남성에게 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예요?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는 방법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창이라고 해요. 신전에 있는 창녀다 이런 뜻이죠. 신창. 그래서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능력 없으면 못해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화대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물을 많이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바치지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큰 영역을 받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은, 약한 사람들은 감히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남자들은, 그죠? 1년에 한 두세 번씩 돈 모을 때마다 가서 그렇게 능력을 공급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사회의 조류였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왜 그랬어요? 다시 제가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바람 피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를 공급받은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내 사업 잘 되려고, 내 농사 잘 되려고, 내 하는 모든 일 잘 되라고,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가장 큰 게 뭐예요? 내가 바칠 수 있는 재물 중에 가장 큰 거. 가축.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래서 내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지내는 거죠. 인신제사를 남을 대신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 자식을 인신공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뭔 말 하는지? 그 정도로 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들으면서 뭐 생각했어요? 이들이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후자. 나는 강합니다. 나는 세상을 열정적으로 삽니다. 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2023년으로 돌아오면 감 잡히죠? 이건 어떤 이가 대신하면 좋은데. 2023년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저 행위가 2023년에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옆집이 코인 사니까 나도 사야 돼, 안 사야 돼? 옆에 친구가 코인 샀다니까? 그럼 빨리 팔아서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걔만 대박 맞고 나는 쪽박 찰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코인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죽어도 사야 돼요. 사는 이유가 우상 때문이죠. 내가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세상의 구조가 이러니까 세상 흘러가라고 내가 투자한 돈이 세상에 잘 흘러가가지고 모든 데 쓰임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투기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영끌 투자를 하는 거잖아. 똑같잖아. 하나도 차이 나지 않잖아요. 자식을 팔아서라도 사야지. 실제 자식 파는 사람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인터넷에 거래된다며. 영아 2개월 얼마 주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 뭐 지난번에 영아 그 조사했더니 뭐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2천 몇 명의 영아 그 했던 것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은 인원이 팔려가지 않았을까요? 쭉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왜 팔았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이유를 다 줄이면 하나예요. 돈 때문에 팔았지. 돈이 내 힘이니까. 자, 그래서 5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어요. 센 사람만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만. 약한 사람은 저거 못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서 자녀를 도살했어요. 자녀를 인신공양으로 바쳤어요. 그 정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이 일을 하면서 누구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이름 부르면서 하는 짓거리랑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생각하지 십자가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57장이 언제예요? 포로기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전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결국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렇게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그것들 이 돌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기후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적어요. 고로 우리 대한민국 같이 강가에 나가면 자갈들, 돌들 매끈매끈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나라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중에도 어떤 좀 별난 사람들은 그 중에 돌 구하러 다니는 거 아시죠? 뭐? 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매끈매끈한 돌이 안 많아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해요. 그래서 그 귀한 거를 골짜기 다니면서 구하면 서로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귀한 거니까.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얻었대요. 제비 뽑아서 누구 거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귀했냐면 그거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거다가 뭐 해요? 제사 지내요. 그 돌에다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돌에다가 제사를 지내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 뭔 뜻이에요? 간이 딱 올 텐데. 하나님이 위로를 왜 받아? 여기 돌에다가 했는데. 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에다가 제사 지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름 불렀으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2500년 전 그 사람들의 눈 지금도 없어서 못 믿는데, 솔직히 지금 못 믿잖아. 많잖아 못 믿는 거.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찾아본다면 얘기 많을걸? 못 믿지? 그런데 결국 그들이 못 믿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놓고 그 형상에다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을 찾아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에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찌 내가 위로를 받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3년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이런 뜻일 수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멋지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주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성가대에서 내 목소리로, 이쁜 목소리로, 멋진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성가 찬송을 하니 그 영광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죠? 부르기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실제 영광은 모두 자기 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째 니들이 그 매끈매끈한 돌, 물론 뭐 멋있는 돌이지만 제비 뽑기까지 해가지고 니 걸로 할당된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내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야훼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제사를 드렸다.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야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뿌듯하겠어. 일요일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서 빈대니까. 예배 드린다니까. 제사 지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한심스럽다.
내가 한숨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거는 뭐 지금도 여러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리라고 믿어요. 1년에 한 번쯤은 저 태백산에 제단 앞에 그 산 꼭대기의 제단에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 드리죠? 또 저기 강화도 만이산에 첨성된 거 뭐지? 그 무슨 제 있잖아. 거기서도 제사 드리죠?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신령에게 또는 그 신에게 예배 드려요. 제사 드려요. 똑같다는 거 그 시대도.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또 올라가서 거기 잠자리 제사를 드렸대요. 누구를 부르면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 8절은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자,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뒀다. 이 기념표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이 기념표가 남근 신상입니다. 남근을 만든 그 상, 그 신상. 그 남근의 신상을 문과 문설주 뒤에 줬어요. 자, 지금 남근 하면 여러분은 조금 어색스럽겠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남근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생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남근을 문과 문설주 뒤에 뒀어요. 그리고 나를 떠났대. 이 나가 누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떠났다니까 뭐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음욕하는, 그러니까 같은 이 그들은 자기의 같은 집단이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결론적으로 뭔 말입니까? 이 얘기는 누구보다 누구의 세력이 세다는 건데,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들과 하나님을 대신 돌로 만들었거나 또는 뭐 다른 걸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남건 신상을 하나님이라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세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우상 세력들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안 그렇고 여러분 본인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에 내가 더 가 있느냐? 우상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아파트다? 아파트가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주식이다? 주식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코인이다? 코인이 우상이에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 우상이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모두 올라가 있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핀다 이 뜻이죠. 만약 예를 들면 자,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자, 끈질깁니다. 어느 정도로 끈질기느냐? 이 몰렉신이 만몬의 신인데 이 몰렉신이 인신공양 받는 신이에요. 몰렉신이.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여기 향품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요. 왜 사신을 먼 곳에 보이느냐? 더 멋있는, 더 힘이 있는 신이 있나 없나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있는 힘이 있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으로 따지는 방법론이겠죠? 지금보다 더 멋진 방법으로 어떻게 남을 덩칠까? 어떻게 한탕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멀리
사신을 보낸다. 어디까지 보내느냐? 지옥에까지 보내요.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지옥 끝까지 간다고. 돈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자기 이득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자 이렇게 가니, 그죠? 내 머릿속이 지금 이렇게까지 가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냥 그렇게 뻗어나가니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예요?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나 하나도 안 피곤해. 미국 출장 갔다 오면 되지 뭐. 돈 되는데, 돈 벌 수 있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손에 댈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한국에 굉장히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기사를 몇 번 쓴 거를 봤는데, 그분이 한 달에 24만 킬로를 탄다 그러던가, 한 달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정보로만 들어가고 되냐? 그 2번, 3번 거기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택지가 있으면 택지를 확인하고, 산이면 산 확인하고, 그러고 그 발품을 통해서 자기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큼만 하면 누구든 돈 벌 수 있다. 아마 그 요지가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해보라 이 말이야. 네가 피곤하다고? 아니 안 피곤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않아. 힘이 넘쳐. 아직도 힘이 넘쳐. 누가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 부동산이 나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한 달에 24만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돈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 두려워한다니까 맞죠? 누구를 경외해? 누구를 두려워해? 누구를 무서워해? 도대체 그게 누구야? 그거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랍기에 거짓말을 하면서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나를 생각해.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요. 도대체 그 신이 누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렉이야? 부동산이야? 코인이야? 뭐야 도대체 거기가? 뭐 때문에 무서워? 뭐가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운 대상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해. 주일날도 거짓말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벌어야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를 기억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습니까?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저는 가슴이 많이 찔립니다. 11절에 가슴이 많이 찔려요. 이병선이에게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뭘까? 돈일까? 자식일까? 그 우상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거. 입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데 실제 마음속에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대상이 뭘까?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야?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죠. 내가 너를 잠잠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참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답은 하나 딱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대상 뭡니까? 돈이잖아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돈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돈이잖아. 다음 달 얼마 나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깊이 한번 따지면 아까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약합니다. 그러면 진짜 돈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어떡해. 다른 답이 나오질 않는데, 그죠? 이한빈이가 시험을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나왔어. 한 번도 안 본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인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알면 하나님 필요 없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오늘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진짜 멋진 학벌 좋은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 멋진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 저는 이사야 50편이 뒤로 오면서 저쪽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아, 신앙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구나 조금.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자, 너의 공의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공의를 내가 까발려 볼게 이 뜻이에요. 까발려 본다. 그럼 이 공의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해왔던 이 악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진짜 세상을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옳게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잘못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들 스스로가 옳게 산 거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게 살았다고,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네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그 내용을 한번 까발려 보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가 행한 일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렇게 한 이 일이 너에게 무익할 거다. 네한테 무익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아닌데 나 열심히 살았더니 아파트도 두 채 되고 또는 열심히 했더니 기업도 이 정도로 성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뭐도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요즘 세상을 가만히 조금만 관심 있게 뉴스를 듣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요즘 가장 많은 게 어떤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많습니까? 기존에 어떤 이뤄놓은 게 망가지는 게 많습니까? 지금 세상의 구조가 어느 겁니까? 이뤄낸 게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거 이룰 때까지 자기 한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죠? 모든 거 진짜 뭐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옆집 친구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됐고, 아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시스템이 공고하게 그렇게 굳혀졌어요. 근데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이 나이에 와서 이제 60대 들어와서 뭔가 이제 정점에 올라와서 내가 잘못 산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 살았어. 조국 너도 잘못 살았고, 그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니를 못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살았던 그 일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도 안 믿죠? 그래도 구원했지 뭐. 뭐 장관 못하는 거나 뭐 그거 뭐야 그냥 쪽쪽 빨리 당하면 되는 거고 결국 버티고 나가면 방통위원장 될 건데 뭐 그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내 자식 그때도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는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모두가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부러지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 네가 모은 우상들 많지. 돌멩이도 있었고 뭐 그죠, 아세라 그 신창도 있었고, 하여튼 네가 지금까지 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구임, 입김으로 푸 부으면 사라질 거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그렇게 안 살죠. 근데 이게 믿어지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불이 나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아직도 시간이 더 가야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내가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 연봉 받는데, 내 자식 이렇게 잘 키웠는데 왜 나를 욕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를 까불려 주시면 내가 진짜 그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못합니다. 모르죠. 이 구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의 구원. 내가 돈을 10억 갖고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할 거야. 그 10억 때문에. 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때까지 구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죠. 근데 진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와 너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진짜 믿으신다면 그 이후에 누가 구원할 건데? 누가?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건데? 자, 하나님은 마지막 그걸로 결정타를 내린 것 합니다. 네가 부러지질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나에게만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기업 그러니까 자꾸 회사 기업을 들을까봐 오늘은 확인합니다. 이 기자가 터기자입니다. 터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을 터전으로 얻으리라. 네가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얻으리라. 이 뜻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이 이거죠. 나를 의뢰하는 자. 그러면 이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누구?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 터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구원하면 보면서 저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누가 간절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누구한테 말 붙여가지고 나사로에게, 그죠? 우리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저 우리 가족들 살려주게 해달라고. 그 성경이 진짜라고 믿으시면, 그 말이 장난으로 쓴 게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삶은 여기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구원이 돼야죠. 어차피 자식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의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 각자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에요. 그죠? 자신의 구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영향력은 줄 수 있죠. 영향력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고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게 가족이었던,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나라가 됐던, 아니면 기독교인이 됐던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57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저는 발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오늘부터 나는 약합니다입니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강해지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을 내가 그게 맞다고 해서 자칫 쫓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내세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세가 있다면 이 땅의 구원은 그것으로 구원이 가능할지 몰라도 죽음 이후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좀 표현을 거칠게 쓰겠습니다. 쪽팔리게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툭툭 하고 쏟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옆집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 내 친구 누구만큼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 정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러면 책임져 주는데 책임을 더 원하는 것은 탐욕이죠. 일종의 더 큰 욕심이다 그 말입니다. 내 평안일 뿐이고 그것조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성실히 진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삽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빈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빈이 친구가 김천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데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내가 강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강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들이 몰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고 자기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 사고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떡할 건데요? 주사 놓는다고 그 사고가 바뀌지 않아요. 주사 놓는다고 신림동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다 병원에 집어넣는다고 가둬버린다고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하교회까지 인원도 많지 않은 그 교회까지 부담스러운 데 나오셨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봐. 없잖아. 너 지금 뭐 더 지켜야 될 거, 더 가지려고 애쓸 거 없잖아. 그냥 요 정도 선에서 한 분 진짜 나는 약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매달려 봐. 그러면 그것이 본보기가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 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터전 위에 하나하나씩 세워질 것을, 그러면 그 세워지는 그 모습이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꿈꾸고 믿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1절부터 13절 천천히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 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진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이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전손이 아니냐. 너희가 장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운명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기획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신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을 주기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걷고 올라가서 내 신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신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무덤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힘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러질 때에 내가 온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아랍에 날려가겠고 기울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구애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상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이 무한합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을 보며 더불어 함께 삽니다. 그들이 코인 투자하면 나도 코인 투자해야 하고, 그들이 부동산 열풍에 몰려가면 나도 거기에 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예수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려고 애쓰라. 그 옳게 사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쪽팔림, 악인들의 그 불의에 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갈 것이며 내가 너를 편안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가 틀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가서 새로운 기준점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기쁨과 감사로 감각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라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드신 불은 간 곳 없어지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유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새긴 마음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읽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게.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악한 세력은 이미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